프린트물을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 한 4, 5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하늘나라 디딤돌, 하늘나라 하늘가족 디딤돌, 하늘가족 디딤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뭐 주일날 이제 제대로 이제 따로 이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하늘가족 디딤돌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먼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사사로이 개교회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함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네,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뭐 대놓고 너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날 그래도 좋아하는구나. 네? 아, 돈 줄 때, 그건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 그렇군요. 물론 돈이 들어가죠. 사랑을 하려면 기꺼이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을 내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언제 아냐면은 이건 그냥 예예요. 그냥 사사로운 예인데, 이제 음식을 시킬 때 목사님 참 오이 못 드시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나를 되게 위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어도 아마 저는 그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되게 신경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예요?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 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뭘 가장 관심 있어 하는지 아세요?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좋아한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뭘 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나?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랑이잖아요. 이상한 사랑.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프린트물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진짜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고 제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럼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주 그냥 단문으로 딱딱딱 돼 있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첫째,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성경을 보면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별히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때가 찼다 하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날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온전히 그런 나라, 내 나라에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갈 그 날이 나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 그 날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메시아를 고대하고 때가 찼다라는 말은 즉시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야? 이 얘기죠, 바로. 그런데 뭐라고 더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진짜지, 완벽하지. 때가 찼다와 딱 맞는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땅에 임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사회자가 자 이제 다음에 우리 김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등장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 떨어지자마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까이 왔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언제 오는 거예요?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선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선언했잖아요.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선언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회 선언과도 같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선언과도 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고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래요.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하죠. 회개하면 뭔가 마음이 무겁죠. 또 이제 내가 지은 죄를 또 떠올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잘못들을 다 또 하나님께 힘들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다 하나님 생각나지 않은 죄, 기억나지 않은 죄 다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을 쥐어 짜면서 저는 막 옛날에 그랬어요.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나가지고 막 정말 기도원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꼬집었어요, 나를. 눈물이 나야 되니까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좀 이렇게 약간 촉촉한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됐어. 그 나라가 도래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래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30년 만약에 똥차를 타고 다녔어요. 30년 동안 차를 타고 다녔는데 누군가가 어떤 분이 누가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병진 형제가 저에게 고급 세단을 선물로 줬어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제가 그 차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낼름, 낼름. 제가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맞아요. 저는 절대 재고도 안 하고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진 형제를 통해 주신 선물이라고 굳게 믿을 테니까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절대 저는 30년 탔던 그 똥차를 안 탈 거예요.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선한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 그것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기꺼이 즐거이 포기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전의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기꺼이 내 과거의 나라를 내려놓고 그 유한한 나라, 그렇게 분투하지만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지만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던 그 나라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기꺼이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가 어렵다면 여전히 그 30년 된 똥차를, 그 새 차를 놔두고 여전히 그 똥차를 또 타려고 한다면 그건 왜 그러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회개하는 여정이다. 왜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헷갈리잖아요.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더 좋다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나라에 코박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저 나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방향, 내 삶의 목표를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우리의 일상입니다. 뉴스 몇 번만 보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주식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물론 그 나라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는 나와 더불어 전혀 새로운 나라가 너희들에게 도래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뒤에 마지막에 복음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온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초의 그 선언이셨어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기에 있어서 한 장을 넘기시면 잘렸어요. 왜 잘렸냐? 이게 원고가 좀 작은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안 보이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볼 수 있게 키웠더니 위에가 잘렸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여러분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잘렸냐면 2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잘렸어요. 그리고 작은 1번도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2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좀 오해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지 맘대로 산다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 결국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 끝난 거야.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좀 살고 싶은 데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렇다고 이 땅에서 내가 개판으로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좀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한번 살아보고, 나는 절대 그렇게 막 갈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 난 그 삶을 여기서 좀 누리고 싶어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난 어차피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천국은 이미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천국 가면은 멋있게 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그런 나라, 하나님과 늘 손잡고 다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나라의 그 삶이 지금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걸 못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과거에, 그렇죠?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더 멋있어질 거예요. 앞으로 더 풍성해질 거고, 이 땅에서 점점 더 나중에 죽기 전까지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지 이 땅의 삶인지 분간이 안 날 만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거라고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막 살다가 이제 죽었다 천국 간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됐지만, 물론 여기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누리고 더 맛보고 더 경험하고, 거의 여러분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거의 지금 내 삶이어야 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음이 왔어. 죽음은 큰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영광스러운 삶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시즌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짝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삶이 그대로 이어질 때 더 온전하게 이어지겠지. 놀랍지도 않죠. 왜냐하면 놀랍겠지. 하지만 그 삶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너무 당연한 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간극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삶,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냥 신나게 살다가 죽음이 왔어. 갑자기 나 3개월밖에 안 남았대. 하얀 가운 입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여러분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즐겁게 기쁘게? 왜? 마라토너들이 꼬린 지점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인생의 꼬린 지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목표 지점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삶에 집착하고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뭘 근거로 여러분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근거로?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 이거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 큰 차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라고 믿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이걸 잘못 알아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여기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면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술 안 마셔. 왜? 나 술 안 마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왜 이래? 나 주일날 어디 안 올라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왜 이래? 나 성수주의를 할 거야. 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추한 모습,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를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실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도래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여기서 살짝 엿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까? 어떤 하루를 보낼까?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그 삶을 계속 살아갈 테니까. 근데 그게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고 더 다른 존재로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가 첫 구절이 뭐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두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은 우리를 나라고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도 그렇게 해봐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구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럿 있구나. 이게 딱 오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럿이 있구나. 그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구나. 그런 존재로 난 부름받은 거구나. 가족으로 부름받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쓰였는지 아세요? 우리 9번이요. 한글 성경엔 6번. 생략했어. 계속 우리 붙이니까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생략했는데 실제로는 9번. 무슨 말이에요? 이 주기도는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아니, 기도 자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해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의식 속에 공동체의 이 배경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여러분 꼭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랑 축구할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내가 넣은 것도 내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닌데 엄청 좋아하죠. 막 모르는 사람 끌어안죠.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우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이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런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나라가, 그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냐면 성경은 엄청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와, 이거 되게 엄청난 얘기죠. 교회가요,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교회에 열쇠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걸 닫아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문의 열쇠가 우리한테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교회답게 세우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찾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가버리면 아무도 교회 못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세대 아이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열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 대안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 하나 그냥 위로받고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또 분주한 한 주의 삶을 좀 정리하고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는 더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교회에 맞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대안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 말이 재밌잖아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거는요, 사실 엄청 부끄러운 일인데 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을 반복하면 이게 엄청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이 우리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다, 이 얘기거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족보상 그렇잖아요. 그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족보가 헷갈린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면, 그럼 이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감히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없지, 불가능하지. 감히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내 형제다 자매다라고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이건 입에 담기도 너무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뭐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같이 자격도 없는 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우리 가족이에요. 내 형제요, 내 자매예요. 예수님도 나를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오죽.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1년 보고 그냥 헤어질 사람이면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이거 영원히 볼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안 믿는 건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 영혼이 불구 맞죠? 그럼 나중에 그때 천국 가서 그 두고두고 만날 텐데 만날 때마다 너 그때 더드림교회 있을 때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 얘기 들어야겠어요 우리가? 응? 그래 그 얘기 들어야겠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다면 잘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인간 사랑할 수 있지? 그거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요, 더 깊어져요.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여기에요. 사랑 공동체고, 두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 다양함이 오히려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나 내게 주신 그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하든 뭘 가지고 있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잘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체들을 섬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라요. 여러분이 뭘 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기회를,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역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 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예? 빌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언약 가족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지. 맨날 모여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피곤하잖아. 그냥 뭐 안 하는 게 제일 편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셨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관람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필드에서 뛰는 선수로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팀에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니요. 그건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고 출전 못하는 선수들의 그 답답함을 아십니까? 난 선수가 분명한데 근데 필드에서 뛰지도 못하고 후보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좋아해요? 선수라면 내가 선수가 아니고 난 관광객이야, 난 관람객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선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히 나 같은 인간을 나의 가족이라고,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팀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뭘 하지? 뭔가라도 하지.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겠어요? 그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은 쉴 때는 뭐예요? 훈련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 하는 우리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괜히 했어 막 이런 얘기 대놓고 못하고 서로 막 나누고 있는 막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뭐 이게 뭐냐 도대체 뭐 그러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 뭐 이런 생각은 아직 제가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막 들리는 것 같아 막.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가보면 또 하나 나오는 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전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성전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세 가지가 교회고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래적인 부르심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세 가지인데 이것 중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몸의 지체가 되거나 성령의 전이 되거나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나 홀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요즘에 뭐 가난한 성도들 많고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지만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1세기 교회는 이런 공동체적 교회였어요. 그러나 2세기, 16세기로 넘어와 중세로 가보면 교권주의적 교회였어요.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21세기로 가버리면은 교회가 갑자기 건물이 돼버렸어요. 건물이 화려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보여주신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탈선하는 순간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한국교회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멤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의식이 필요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것이든 만약에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큰 교회는 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종교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몰리게 된다고요. 지금 작은 교회는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미 지금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난 지 오래, 옛날에 1,000만 얼마, 지금은 뭐 이미 1,000만이 뭐예요? 지금은 뭐 500만이 될까 뭐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져요. 지금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교회가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진짜 교회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왜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를 이제 드디어 반성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원래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를 진단해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야? 다 건강검진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 나와야 돼요. 나왔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질병이 있더라고요. 이 심각한 질병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이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이 도출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중심 가치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질적인 질병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복주의고, 두 번째는 이원론적인 영성, 세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네 번째 기존 성도 중심의 교회, 다섯 번째 현세 기복적 예배. 기복주의,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죠. 아니 그 얘기는 절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무당을 찾아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는 거지. 왜 그거를 세속적인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국한지어서 우리는 생각하냐는 거지. 이런 기복주의가 우리 건강한 성경적 신앙을 되게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만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복 받아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여기에 그냥 혈안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축복하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깨진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시작돼야 돼요.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팎의 변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회복, 밖의 회복, 변혁.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세상을 고치지 않겠어요? 나도 고쳤는데 너도 고치지 않겠어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과 밖에 변혁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신앙에서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삶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지. 이중적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쓴소리를 듣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이중적이고 양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안과 밖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산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더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건강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런 건강한 균형 있는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이건 뭐 맥을 같이 하죠. 모든 것들이 개인주의적이니까 기복적이고 이원론적인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 되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기존 성도 중심의 교회. 이건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도 저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게 교회가 병드는 이유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는 한 마리 두고, 미안하다, 잠깐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 놈 찾아갖고 올게, 뛰어다니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갖고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우대받아야 될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직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얕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교회 가정은 그렇잖아요. 가정은, 그렇죠? 가정은 허우대 멀쩡하고 자기 목 잘 감당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막 젖발고 있고, 막 뭐 먹여주지 못하면 못 먹고,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고, 뭐 갈아주지 않으면 지 스스로 뭐 옷도 못 갈아입고, 뭐 그런 아기들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에너지와 마음과 정성을 다 쏟잖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여러분, 슬리퍼 지질 누가 끌고 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세요. 여기 슬리퍼 신고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그러시게 하시겠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교회 주인이 기분이 나쁜 거야. 감히 교회, 신성한 교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야, 너 슬리퍼라도 신고 와도 너 여기 온 게 대견하다, 장하다, 거지꼬라고 온 둘째 아들, 너 그래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상종할 수 있겠니? 좀 씻고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거지 냄새나는 그 거지 아들 꼭 끌어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존 선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른들은 기꺼이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난 근데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교회의 중심과 기득권은 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회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얼마나 좋아요. 카페잖아요. 여기 들어왔을 때 누가 여기 교회라고 알겠어?
설명해 주니까 알지. 이거 교회예요. 이거 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교회예요. 왜 그래요? 부담 없이 장벽 낮추고 편안하게 들어오라고요. 당신들 환영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대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세 기복적 교회 예배. 나를 위한 예배죠. 나의 유희를 위한 예배, 나의 영적 유희를 위한 예배.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또 팁으로 또 복 주시고 막 예배 한번 빠지면 좀 찝찝하고 또 하나님 또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그거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이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온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고, 또 그분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예배하는 거고,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끝장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 난 교회를 통해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 영광스러운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도 선수입니다. 당신은 관람객이 아닙니다. 선수입니다. 함께 뜁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위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셔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너드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점점 더 완전해져 가는 교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이 모난 모습들도 하나님의 이 청사진을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씨름하면 다듬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드림 교회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교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온전해진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꿈꾸는 가정교회 재편성을 통해서 정말 그런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 책임지시고 이끌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